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주관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몸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 육체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에요? 같을 동, 평상상. 이게 침대란 뜻이에요. 다를 이, 꿈몽. 같은 침대에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도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다 부부 또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남편 아내 같이 침대에 자면서 생각이 100% 똑같은 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다른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또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 쉽지 않죠. 특별히 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당인데도 또 생각은 다 달라. 왜 달라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길을 가지만 꿍꿍이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였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끼리도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제자들끼리도 다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 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꼭 갖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 한국에서 이제 그게 2인자, 3인자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달래는 거예요, 지금. 에?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로마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오른편, 좌편. 옛날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달래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그래서 저게 불을 냈다 그랬어요. 불. 왜? 아니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첫 번째 수제자인데 내가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너네들은 새카만 게 그 자리를 가려고 그래? 그래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렇죠. 예?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올라오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일 그만두고 싶잖아. 지금 10제자가 듣고 똑같이 10제자 야고보 요한 몇 명이다? 12명.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예. 똑같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바로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5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주기로 결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일 때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그러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반대.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출세하는구나.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고생이 끝이고 이제 영광의 자리만 있구나. 제자들이 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맨 처음에는 어디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세례요한, 침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 말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운배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키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리라. 이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우리도 어느 때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큰 병을 암을 앓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쇼크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다 때가 되면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 그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짜요. 그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안 된다고.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리비옥한 거예요. 막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또 열받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편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사람 일은 뭐예요? 그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베드로가 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 자기가 여태까지 그 생각, 그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와요. 가버나움, 갈릴리 그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섰을 때 가버나움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희들이 길에서 싸운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오는데 예수님 앞에 서시고 제자들은 뒤에 서면서 이제 따라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예수님 다 아시지. 가버나움 아마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용히 물어봐. 너희가 길에서 노중에서 다툰 게 뭐냐? 쟁론한 게 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거기서도 또 싸웠거든.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첫 번째 자리에 갈 거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 자시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대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때도 9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아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런 것들을 제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헛쓰고 하시죠. 헛쓰고. 근데 헛쓰고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 그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아.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 가고 싶지. 누가 낮은 자리에서 발 닦아주고, 밥 갖다 주고, 섬기는 자리 하고 싶겠어. 이왕이면은 대접받고 떵떵 큰 소리 치고 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성도의 길이야. 처음엔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레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자는 뭐를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하는 게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고난한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여기 받는 세례 침례는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침례 받을 때 이게 일어날 때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근데 대답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처음으로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여기서 또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서신서를 쓴 요한복음.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오래 산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계속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죠.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당연히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 죄인들은 그렇지 않아. 다 처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어제 늦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그 북한 자매들 같이 사역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또 DUI 또 걸렸대. 4번 마지막. 그러면 나보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계속 다가오냐고. 그 아이가 또 장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하는데 안 돼가지고 문 닫고, 또 다른 데 남편이 일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만두고, 계속. 그래서 제가, 야, 북한에 있는 자매들보다 이 시카고에 있는 자매들이 더 힘드네. 우리 공동체 그 온라인 교회에 들어오는 자매들이 더 힘들어다. 남편 때문에. 어떤 남편은 계속 술 마시고, 저 사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흑인 동네에서 술을 안 마시면은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막 더울 것 같으니까. 나보고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힘든 말인데, 바닥을 쳐야 올라오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그 남편이 바닥을 쳐야 정신 차리자. 그냥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쳐서 죽이지 않고 안 죽은 거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 바닥을 쳐야 이제 자기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힘들죠. 어렵죠. 우리 인간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누르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는 안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부교역자들 갖다가 나이 먹은 여자 전사님한테도 막 욕하고 이래라 저래라. 와, 저는 충격을 받았어. 그러다가 하나님 저 큰 교회 안 된 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큰 교회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면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야 부교역자들이 말을 잘 듣는데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세상 논리지, 세상 원리지 그게. 세상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반대에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 뭐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북한 보세요. 그 김일성 일가 김정은 나이도 어린 그 알지도 못, 그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요. 저 이란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은 지도자들 신정 정치를 한다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가두고 그랬어요. 그거는 안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이 집권층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들 다 그래요.
독재자들에게 이 힘이 실리면 어떻게 돼? 이 칼이 돼서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힘이 있으니까. 근데 민주주의 국가 다른 건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걸러내니까. 그렇게 하면은 떨어뜨리니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가 자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국은 안 그랬나요? 이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죽이고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고. 근데 교회가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힘이 있고 돈 있고 그러면은. 작은 교회 돈 없고 그런 교회들은 싸움을 안 해.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근데 왜 싸움들 해? 큰 교회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돈이 힘이니까. 예?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이 진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되지. 반대로 가면 완전히 바리새인 설교. 이거는 그냥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들, 교회 충직자들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는가. 저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힘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잘못 쓸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원리대로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왜? 내가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거기다가 기도하면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사람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믿으면은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들었잖아요.
변화된 베드로가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디모데 바울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0만이 봤대요. 작년 12월 31일 날 개봉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독이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형제예요. 앞에 김형혁 감독이라고, 그리고 뒤에 배우가 주인공 박시우래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북한이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북한이 어려워요. 얘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는 데가 없어. 다 막아놓으니까. 근데 한 군데, 저게 기독교 연합에서 2억 달러를 펀드로 준다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논의하다. 야, 그러면은 그냥 가짜로 하자. 해가지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어. 그리고 가짜 찬양단이 하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시우가 거기에 주인공인데 박 교수님. 이 사람이 원래 소자인데 7년째 진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옛날에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죽게 만들고 사촌까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진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부 출신인데, 보이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해가지고 박 교수님가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모은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뽑으면 몇 사람 있냐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청명적으로 연습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연습을. 그런데 찬양을 쫙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찬양곡이 보면은 은혜. 얼마 전에 시카고에 왔었죠. 송경민 그 목사님 작곡한 은혜. 그리고 주 예수 나의 산소방, 리빙 홉, 광야를 지나면 얼마 전에 특송했었죠. 찬양팀. 길을 만드시는 주, 이건 웨이메이커. 그 다음에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연습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게 발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죽기를 강하고 찬양하는데 이 박시우가 야, 내가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미끼로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게 만들어. 저 동토의 땅에서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라, 가서 진짜 찬양을 하라. 그리고 이 박 교수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놈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과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를 고발해 죽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악단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히 걸었던 길은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자기 희생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도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의 길이로 할까? 예수님의 길이라 할까? 그러다가 제자의 길이라 할까? 그러다가 성도의 길로 했습니다. 왜 성도 길로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 하면은 예수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자의 길이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텐데,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 뭐 어느 때 내 자식이 십자가고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고난으로 감사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나도 같이 나눠지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3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내 목숨을 살리려고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뭐 역설이 항상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 제가 먼저 주에 2번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먼저 주일날 똑같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자매님이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옛날에 제가 미랄 선교단 섬길 때에 우리 장애인 자매였었어요. 2 사람 다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장례식장에 앉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을 텐데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보고 내 손자들이 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병들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 병상에서 내가 지나온 과거의 길을 회상할 때 과연 내가 걸어온 길은 내 삶의 여정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왔을까?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떠난다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을 때 100%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만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따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지나온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길들이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까지 왔는지,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